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기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들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여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였지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위임하면서 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일일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예, 이 거룩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담아야 되겠지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회자들이 먼저 이 거룩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제사장에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1차적으로 먼저 목회자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거룩한 모습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 역시도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나눈 적이 있지만은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가려졌던 휘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자신의 그 직분으로만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이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역시도 제사장 같은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면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예,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겨지면서 이제 우리 역시도 이런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거룩입니다. 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구비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무엇이 있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렇게 물로 씻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물로 씻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들을 씻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이 수족을 다 씻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죠. 자, 물로 이렇게 씻긴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더럽고 추해졌던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져 있던 모든 죄들을 반드시 이렇게 씻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먼저 씻어 나가는 것이 거룩함으로 나가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이 물로 씻기는 것, 그 다시 말해서 깨끗해지기 위하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그 더럽고 취해졌던 그런 과거의 삶, 또 현재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물로 씻겨나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나가는 그런 회개의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 그것이 거룩함을 구비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 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요, 이렇게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예, 그동안 내가 삶 가운데서 입었던 그러한 옷들은 이제 다 벗어 던지고 제사장의 옷으로 이렇게 지금 바꿔 입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로 씻기는 그런 회개의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옛 구습들, 그러니까 옛 그 누더기처럼 걸쳐져 있던 모든 이제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새로운 거룩한 옷을 우리 몸에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옷을 입는 부분을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이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 우리가 그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띠를 띠라고 하는데요. 무슨 띠입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제사장들은 그 에보드에 흉패를 붙이죠. 예, 이 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몸 가운데 새로 입혀지는 그러한 새로운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게 이런 모습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다음에 악한 자를 소멸할 수 있는 불화살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 머리에 관을 쓰지요. 제사장들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이 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늘 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취해야 될 옷이 바로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옷들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나온 말씀을 참고로 보면서 이 옷이 어떤 옷들인가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차근차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제사장이 입는 이 의복, 거룩해지기 위하여 입는 이 옷은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온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와 반드시 연계돼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게 되면은 훨씬 여러분들께서 이 옷을,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훨씬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절차였죠.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복장을 다 갖췄으면은
그 머리의 관유고 기름 아닙니까? 이 기름이 머리에서 이제 그 기름의 바름으로 인하여서 기름이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제사장의 모습을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성령님이시죠.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다움으로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이 바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 힘이 있고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런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이러한 그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들 쭉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로 씻겨지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의복이요?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과 반드시 연계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삶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이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면서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구비되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이제 우리도 이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씻김 받는 이 더럽고 추한 죄에 대하여서 씻김을 받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동안 낡은 옷들 다 벗어 던지고 새로운 그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